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혜가 초청하는 자리와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그 잔치를 뚜렷하게 대비하면서 보여줍니다. 1절부터 12절은 지혜가 초청하는 잔치를 보여주는데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전과 같이 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에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들 위해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이란 이 장대한 건축물을 지탱하는 바로 기둥인데,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완전한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에 초청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이 집은 완전하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 견고하며 그런 행복한 집을, 그런 튼튼한 집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집을 탐내는 것이 아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집을 기대하며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된 잔치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았다라는 그런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풍성한 잔치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오랜만에 손자 왔다고 닭을 잡아주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하여 닭을 잡아주셨지만 저는 그게 트라우마로 변했어요. 왜냐하면 닭이 목 잘리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트라우마였지만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할아버지께서 그래도 손자를 사랑한 마음이었구나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잔치를 열 때 돼지도 잡고 닭도 잡곤 했는데, 이처럼 지혜가 베푸는 잔치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잔치를 열고서 포도주를 혼합했다고 하는 것은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인데, 이는 잔치의 기쁨을 더 크게 하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잔치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는 3절에서처럼 그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향해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종은 초청을 위하여 성중 높은 곳에서 외쳤는데,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외쳐야 잘 보이고 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종이 외쳤던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가 불특정한 다수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지혜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지혜가 예비한 거처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초청을 듣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혹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자리로 나와 그 안에 준비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대하기에 누구도 듣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성중 높은 곳, 곧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곳에서 그 소식을 전파하라고 여종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꽃교회 십자가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불꽃교회가 그 불꽃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거 아시죠? 판교 IC를 지나가다 보면 잘 보입니다. 저는 불꽃교회를 이제 부임하기 전에 사실 판교 IC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못 보았다가 진짜 목사님께 한번 인사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판교 IC를 지난 순간 정말 놀랍게 그때 저희 불꽃교회 십자가를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웠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처럼 저는 일해서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판교 IC를 출퇴근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높은 곳에서 십자가를 비춰주는 이 불꽃교회의 모습이 저는 십자가가 정말로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십자가 역할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 아파트를 향해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반대로 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쉽죠.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잔치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천국 잔치이며 구원의 잔치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 선택의 여지 없이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발 어리석은 행동을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명철은 분별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반드시 이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생명의 잔치를 열고서 초대할지라도 끝까지 거부하는
거만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거만함이란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으로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거만한 사람에게 징계하는 것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만한 사람을 훈계했다가 자칫하면 오히려 자신이 능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그가 그 가치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누구나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라면 기도함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과 듣는 귀가 열리도록 먼저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의 시작, 근본은 시작, 처음을 뜻합니다. 즉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견문이 넓지 못한 사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근본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근본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바로 배려와 겸손과 양보와 사랑입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정말 잘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잘 보입니다. 지혜의 시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모습에서도 보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어와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욕심부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으시나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됨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 말씀 자체로도 아멘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8절을 볼 텐데 먼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은 속이 비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선을 떤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에는 말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해야 할 말을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이 퍼져나가야 할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분쟁이 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미련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에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고자 불렀던 이들은 단지 할 일이 없어서 어슬렁거리거나 배회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즉 사탄마귀의 관심은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집중합니다. 특히 미련한 여인은 음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면을 이용해 우리에게 다가와 거절할 수 없는 은밀한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응하는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을 통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음녀가 아니라 죄를 꼬들기는 자가 아니라 그 음녀에 그 죄를 유혹하는 자에게 넘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지만 이 어둠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 더러움이 깨끗이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시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지혜를 배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아는 지혜를 잊지 않게 하시어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넘어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버리지 않게 하시며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이 주는 기쁨만이 진짜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는 하나님을 바르고 제대로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의 명철을 더하여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넓게 또한 깊이 경험함으로 지혜와 명철이 풍성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